이사야 28장.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어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짐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은 구약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과 그 심판의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방탕과 교만함에 빠져있던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순식간에 멸망을 당할 것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와중에서도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영광과 자랑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절에서 22절 말씀은 유다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막중한 직분을 맡았지만 유다를 타락의 길로 이끈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여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신 기초돌을 믿는 이들만 다급하게 되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초돌은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실 23절에서 29절은 농부가 농사하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은 농산물을 파종하고 수확하는 과정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선민 이스라엘을 양육하고 또 연단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고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듯이 자기 백성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열심히 그리고 세심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또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농부가 농사를 위해서 각각의 상황과 단계적인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알맞은 일을 해나갑니다. 밭을 갈고 고르기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밭을 갈고 골라지면은 씨를 뿌리죠. 또 씨를 뿌리는 것도 대충 그냥 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섞어서 아무데나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곡식을 심을 때에 종류별로 그 심겨지는 자리를 정해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섞어 심는 게 아니라 종류별로 해서 그리고 자리를 정하여서 정돈되게 그렇게 심고 있습니다. 마구 섞어서 심으면 나중에 추수할 때 탈곡할 때 구별이 되지 않죠.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그 종류에 따라서 탈곡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종류별로 심을 때부터 적절히 구별해서 모아서 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농부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것, 종류별로 해가지고 정돈되게 농사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유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 비유처럼 단순히 이 비유는 농사 짓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에 가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봐라. 농부들도 내가 지혜를 주어서 이렇게 농사 지을 때도 지혜롭게 상황에 따라 해야 될 일을, 그리고 씨를 뿌릴 때에도 대충 하지 않고 질서 있게 한다. 그 지혜를 준 게 나다. 그 지혜를 가진 내가 세상을 그렇게 지혜 있게, 그렇게 질서가 있게 나의 뜻을 섭리해가며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아무렇게나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각각의 곡식이 결실을 타작하는 장면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소회향과 대회향 같은 작고 약한 것들, 이거는 이제 향신료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리깨나 수레바퀴 같은 큰 탈곡 기계가 아니라 작대기나 막대기로 타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달리 밀과 보리처럼 본문에 소맥과 대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 곡식의 경우에는 수레바퀴를 동원해서 탈곡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단순히 농사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고 징계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회향과 대회향은 그 열매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도리깨나 수레바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막대기, 작대기 같은 것으로 살살 쳐주면서 그 열매가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과 달리 밀과 보리 같은 것은 열매도 더 강하고 껍질도 더 강하고 억세서 막대기가, 작대기 같은 걸로 털어서는 탈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리깨나 수레바퀴를 사용합니다. 소나 말에 수레를 달아서 그 바퀴를 곡식 위에 굴림으로써 곡식 껍질을 벗기는 탈곡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탈곡의 방법이 그 곡식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곡식을 심고 가꿀 때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시는 데 있어서도 탈곡의 방법이 다른 것처럼 그분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연단하시고 징계하시는 방법과 정도가 각각 다르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의의 열매를 얻고자 연단하실 때에 누구에게나 동일한 연단의 방법과 강도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연단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막대기와 같은 약한 강도의 연단으로도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리깨나 수레바퀴를 굴리거나 심지어 말굽으로 짓밟는 정도의 그런 강한 연단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 완고한 껍질이 벗겨지고 좋은 알곡,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 이후에 붙어서 나온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느냐, 그것도 이방 민족을 통해서 강하게 심판하시느냐,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여 징계하시는 그 목적과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은 곡식은 아무리 강한 것으로 탈곡해도 그 탈곡하는 자가 곡식의 그 알곡을 부수지는 않습니다. 부수려고 탈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박살내서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악하고 완고한 껍질을 벗겨내서 그들이 좋은 알곡, 의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그들이 부서지고 멸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 유다와 북이스라엘 상태는 어땠냐? 제가 보기에는 작대기로 쳐서 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박살내기 전까지 가듯 수레바퀴와 말굽으로 쳐서 그 겉에 싸고 있는 악하고 못된 아주 두꺼운 껍질을 완전히 진릭에서 벗겨내야만 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택하신 것이죠. 그때 맞는 상황에 따라 맞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왜 이렇게 심판하실까? 너네들의 상태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곡식의 알곡은 부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 열매를 지키시는 겁니다. 오히려 껍질을 벗기시기 위해서, 악하고 못된 껍질, 그 두꺼운 껍질을 벗겨내서
알곡, 의의 열매, 좋은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과 징계의 강도를 높이신 것이겠죠. 우리는 어떤 곡식일까요?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아주 강하고 억센 그런 두꺼운 껍질을 지녀서 하나님이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수레바퀴와 말발굽에 밟히는 징계와 연단을 사용해야만 그 껍질이 벗겨질 정도의 악한 자들입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소회양이나 대회양 같이 작대기 정도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의의 열매를 잘 맺고 우리의 둘러싼 껍질을 벗겨낼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태이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연단과 징계를 주신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이 시험이든 그것이 또는 하나님의 징계든 연단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회복을 향한 소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연단에 감사하고 기뻐 받으며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끝까지 질기게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좋게 하실 때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알곡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아주 못되고 두꺼운 껍질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다 같습니까? 아니 우리가 소회양과 대회양과 같습니까? 주님, 우리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연단받고 특히 징계받기 전에 주님이 말로 하실 때에 말씀으로 하실 때에 좋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껍질이 벗겨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